우리가 연이어서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 산에서 옷이 하얗게 변하고 그 진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고 뭐 그런 어떤 환상 속에서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산에서 있었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데,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자들은 몰랐고, 그런 예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고, 그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이었죠.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정말 있다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다.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큰 어떤 발견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다시는 안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하나의 그런 어떤 이 변함없는 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새로운 발견이거든요. 그 너무나 따분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세상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뭐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자꾸 그러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무엇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자꾸 살아난다고 하시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묻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들이 물은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 박사들이 얘기한 거겠죠.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하기를, 그 메시아가 온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12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알려주시고, 또 기록하기를,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즉 선지자의 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고난을 인자가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이루어지지 않은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14절부터 보니까 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론이란 것은
그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이게 아주 지금 우리가 요걸 연동해서 생각나는 것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하고 국회 측 변호인단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묘한 것이죠. 이쪽 편 말을 들어보면 이쪽 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편 말을 들어보면 저쪽 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그게 주술성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말도 잘못된 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다 그러면은 세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있죠. 허경영 씨인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홀려가지고 굉장히 막 쫓아다니는 그 남녀 사람들이 있는데 허경영 씨가 그들을 어떻게 홀렸을까? 어떻게 그들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었을까? 말도 안 돼.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뭐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그 잘못된 말이라도 계속해서 반복 주입, 세뇌를 시킨 거죠.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듣다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거기에 세뇌가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통 전 대통령 같으면은 이렇게 그 탄핵을 당했을 때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이따 처벌을 받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에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말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동조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홀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도 한 10번 들으면 진실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편에서는 꼬집어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변론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싸움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경 박사들이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데 그래서 뭐 중간에 그 판사 같은 경우는 말을 끊고 제안합니다 하고 말을 다 끊어버리지만은 말을 계속하게 놔두면은 잘못된 말, 틀린 말을 계속할 거고 그러면은 그냥 놔두면은 거기에 홀려버린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판사들은 제안합니다라고 얘기해서 말을 끊어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러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뭘 가지고 말싸움을 하냐면은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귀신 들리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가자면 예수님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거를 고친다고 시도는 했지만은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성경 반대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고칠 수 있다고 뭐 장담하더니 왜 못 고치느냐. 그래서 말싸움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 너희들이 뭐 이단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렇게 싸움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해도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를테면 우리가 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어 놓고 감옥에 넣고 제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어떻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냥 어떻게 못하고 있고 말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고
뭐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바라는 것은 지금 뭔가 빨리 변화를 가져와서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말만 해대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측에서도 말만 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도 말만 하고 있고 이게 빨리 결론이 나야지 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는데 서로 그냥 그 계속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빨리 그 결론을 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대통령 복귀시키고 대통령도 없는 나라 이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아니면은 저기 진짜 퇴출시킬 것 같으면 빨리 그냥 결정을 내려서 퇴출시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1차 변론, 2차 변론 해가지고 7차까지 가고 뭐 또 8차 변론까지 가고 막 계속 그런데 물론 절차가 중요하겠지만은 하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반대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판 붙었는데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맞싸움만 하고 되는 건 하나도 없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은 그대로 그냥 귀신 들려 있고 이러니 그 데려온 아버지도 그냥 굉장히 상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양을 보시니까 참 기가 막히셨겠죠. 뭔가 사람은 나무를 심고 과일 나무를 심으면 가을이 되면은 이제 그 열매를 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과일 나무를 왜 심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세상이라서 말만 풍성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화를 내셨죠.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고 얼마나 너희에게 그 참을성을 가지고 너희를 참아줘야 되겠냐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귀신 하나 못 내쫓는 그런 어떤 그 허약함을 보이고 있고 반대자들은 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낫게 하면 그만하니까 열매가 있으면 그만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박에 해결하셨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시고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하시고 이제 그 이것저것 물으셨을 때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의심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했고 귀신 쫓는 것을.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의심에 가득한 어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 그런 말은 나에게 할 말이 못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예수님을 뭔가 그 믿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틀린 말을 믿는 자면 그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은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되고 거짓의 자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막 그냥 그 법원도 파괴하고 온갖 뭐 잘못된 일을 하고 그리고 거짓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믿을 만한 말을 믿고 믿을 만한 분을 믿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올바른 말을 믿고 올바른 분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지금 나에게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가 받지 못할 것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일단은 확고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도와십시오. 그렇게 하자 그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단박에 그 쫓아내 버리셨죠. 한 10매가 알렸습니다. 이건 이제부터는 변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막 싸우다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싸우다가 증거가 하나 그냥 확실하게 나오면 무슨 녹음이 됐다거나 촬영이 된 게 있다거나 이것이 나오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변론도 싸움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왜 너희들은 못 쫓아내느냐 뭐 이렇게 서로 그 변호하고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박에 귀신을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끝나가지고 변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조용한 시간에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 말싸움만 했지 결국은 귀신을 못 쫓아냈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결정적으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뭔가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그 기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기도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어떤 간절한 마음입니다. 무엇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올바른 말씀 위에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불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믿고 있었던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그 가치, 어떤 그 안정된 이 나라, 높은 그 민주 시민의 어떤 그 정신, 그런 삶, 그런 것이 송두리째 날라왔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그 폭력적인 어떤 계엄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들 전체가 좀 정신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나? 우리가 이런 나라였구나 원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 법원에 가서 법원도 못 믿겠다. 그래서 때려 부시고 이제 선동을 하고 이런 그 어떤 그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회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정신 속에서 다시금 그 마음을 간절히 다잡고 마치 우리가 그 과거에 민주 불의에 대항하던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받고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죠. 지금은 두 번째 이 사회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게 맞는 건가? 극렬하게 두 팔로 갈려가지고 서로 변론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해가지고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사회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탄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가르치고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그렇게 꾸짖고 확실한 어떤 귀신을 쫓아내셔서 열매를 보시듯이 우리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기도로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